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오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삶에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생기고 매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이 시간에 이때에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과연 내 선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양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당장 빨리 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즉각적인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고난은 불현듯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는 않는데 고난은 우리를 찾아오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였지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르다는 열심히 또 예수님을 음식을 만들어서 잘 섬겼던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 조아려서 웅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았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은요 굉장히 중한 병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어요.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를 부탁을 드렸지요. 여러분, 왜 의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고 이 심각한 중병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족, 이 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도 이 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고백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수많이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쉴 곳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안식을 취하셨는데요, 나사로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에게 뭔가 이익을 받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없는 그때에 나사로의 남매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라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진 물질과 내 삶을 헌신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는 빨리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대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지요. 천천히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아파요?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왕이면 천천히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솔직하신 겁니다. 없지요. 빨리, 이왕이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뭐든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병원 진료도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 웨이팅을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면요 그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팅 번호가 떠요. 순서 대기표. 병원에 가도 뭐 대기하고 그러잖아요. 큰 병원 번호표 뽑잖아요. 내 번호가 50번이에요. 그런데 여기 번호가 30번이 떴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들이밀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받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운전. 고속도로를 타면요 요즘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구간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이 시작과 종점 사이에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속도 안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간 단속 구간에서도 정신없이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 하면서 가요. 왜 그렇게 빨리 가나 해도 구간 단속 종점 지점에 가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빨리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지 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정신없이 빨리 가다가도 천천히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뭐를 외쳐요? 빨리빨리. 여러분 과일도 때가 돼야 익는 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 익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가지고 먹어요. 과일이 달까요? 아니지요. 풋내가 나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과일을 익혀버리면 그 과일이 맛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빨리빨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먹다가 체하는 법입니다. 심부름을 시키면요 일단 뛰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단 가요. 막 정신없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것을 사오죠. 그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사왔냐?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뛰는 것보다 잘 이해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 사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야 돼. 밖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갔는데 그 물건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환불하고 또 다른 데를 가야 되죠. 여러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빨리빨리가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막 쑥쑥 자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자라려면 충분히 햇빛을 받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꾸준한 훈련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게 내가 빨리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천천히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빨리 시작하려고 하고 또 서둘러서 뭔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30년을 기다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자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좀 빨리빨리 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성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좀 상황도 천천히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또 움직임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촉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잘 살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셔서 잘 대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때에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의 때에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전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전혀 조급해하지 아니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거든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빨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오라버니의 그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속히 나사로를 고치려 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틀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버선발로 뛰쳐나가도 못할 망국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시다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특별한 관계잖아요. 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런 관계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왜 도대체 움직이시지 아니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변했는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끊어졌는가? 뭐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어디로 간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사로의 집은 베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틀이나 더 유하셨으니 이제 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여러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꾸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자 예수님을 적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는 겁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았으면 나사로 베다니로 가야죠. 지금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도 이상하니까 제자들도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자꾸 이러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배신감이 느끼지 않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나흘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
파괴와도 모자랄 판국에 너무나 늦게 오셨죠.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더우니까요, 음식 쓰레기 냄새 나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은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당연히 부패가 더 심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 방금 죽어갖고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온들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사로의 가족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응답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는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은 지체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는 것조차 하시는 건 맞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문의 뿌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전부 내 자신의 기준에 근거한 외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에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충격적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부활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야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놀랍게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바로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나사로를 통해서 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명한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찾게 되는데, 이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빨리빨리 지금 즉시 당장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때,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주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판에 채굴되지 않은 진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진흙을 팍 퍼가지고 트럭에 실어갖고 어디론가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진흙이요, 컨베이너에 실려가지고 막 가고 잘게 부서졌습니다. 진흙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러더니 뭐 큰 떡매가 와서 이리저리 막 치고, 그래서 진흙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혼절할 뻔했죠. 겨우 깨어보니 자신이 도자기로 만들어져서 화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으아, 죽었다. 진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에 이틀 동안 구워진 거예요. 그렇게 구워진 진흙이 이제는 끝인가 보다 했더니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더니 다시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틀 후에 화로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본 진흙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들판에 널려져 있던 보잘것없는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모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에 대해서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복음 성가의 찬양의 가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스케줄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각종 문제와 사건,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아름다운 곳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내 한계가 깨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고난 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부탁은 다 들어주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한가? 여러분, 이런 어려운 질문 앞에 봉착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무덤에서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